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하고 14장 6절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14장 6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14장 6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4차원으로 인도하는 양의 문과 길이 되신 예수님. 4차원으로 인도하는 양의 문과 길이 되신 예수님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은 언제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가 뭐냐라고 할 때 하바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간 게 죄입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에서 분리된 이게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의 이 신앙은 지금 관계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끊임없이 행위의식으로 말하고 행위를 가르치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위의 관점으로 신앙생활하면 항상 율법이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우리 안에 양심에 이제 적용되어서 하나님이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육신을 이용해서 율법의 이제 신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었지만 복음을 모르면 율법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이용함에 의해서 율법의 정죄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죄감이 뭐냐?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죄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율법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율법이 마침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겐 이제 율법이 적용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그가 그렇죠. 행위의 불순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행위의 불순종이라고 출발하기보다 관계입니다. 관계. 사단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은 것입니다.
자신이 결국에는 아담 자신은 하나님의 관계에 있을 때는 그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3차원의 이 보이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위임받아서 다스리는 자로 왕과 같은 자로 있었지만 그는 이제 물질적 세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물질적 세계 안에서도 이제 그는 만물의 그가 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 만물의 지배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교회를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면서 교회는 만물 위에 있으면서 만물 안에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죠. 그의 몸 안에 이제 연합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만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이제 함께 한 영이 되고 만물 안에 이제 우리가 지금 몸을 입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만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지금 만물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만물 안에 있지만 만물에 영향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만물의 충만함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충만함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나타나는 충만이죠.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 이제 이 보이는 만물의 세계, 3차원 세계에 영향받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 이제는 영적 해방을 얻은 자들은 몸에 있어서도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만물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로마서 5장 17절 말씀처럼 은혜와 의의 선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넘치게 받은 믿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왕노로 타는 자들이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 만물 안에 두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는 통치자로 이 땅에 서 있는 것인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도 모든 만물들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게 뭐냐, 바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바란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기로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세계 만물들이.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하고 나면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입니다. 첫째 피조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 많은 이제 아들들이 이제 탄생합니다. 그게 물과 성령의 거듭남이죠. 아들들이 탄생함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이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가시고 이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한 영이 돼서 성령의 이제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활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우리의 이제 혼을 지정의 혼을 통해서 그분이 이제 생각하시고 감정, 의지, 몸을 통해서 성령이 아버지의 뜻을 펼쳐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이제는 그는 왕노릇하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게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 가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주님이 종말에 재림하시고 이제 천년의 왕국이 세워지면 그때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 나라를 살면서 왕노릇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정확히 아는 자들, 자기 신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정확히 아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만물에 묶여 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자유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몸이 구속이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몸에 묶여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지 몸의 구속
아직 안 일어났지만 몸에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아직 몸의 구속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의 속임을 당해서 몸에 종속되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묶이는 거예요. 그럼 몸에 종속되어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몸에 종속되어 살면 이제는 이 만물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이 세상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별세라고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별세. 그러니까 이 별세의 단어를 보면 출애굽기 엑소더스란 똑같은 그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엑소더스, 탈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그 압제에서 종노릇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제 일으키시고, 이제 마지막 탈출시키기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이 이제 죽음을 통해서 피가 모든 문설주에 발라주고, 죽음의 사자가 이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자들, 그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단어를 쓰는데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의 죽음은 별세인데, 이 별세가 뭐냐? 즉 이 세상, 보이는 이 3차원 세계에서부터 이제 빠져나가서 마치 이제 애굽에서 그들이 탈출해 나가는 것처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고린도후서 4장에 이 세상 신 어둠의 주관자들이 이제 지배하는 이 세상에 묶이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 되고 부활과 하나 되고 승천과 하나 되고 하늘 보좌에 앉으심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아버지 보좌 하늘로 감을 통해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인자의 살, 인자의 피, 예수님의 죽음의 그 살을 먹고 예수님의 그 죽음의 피를 마시면, 죽음에 동참하게 되면, 죽음 안으로 내포돼서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는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처럼 그는 나로 인해 산다.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지만 예수님은 보이는 3차원 세계의 영이신 본래 그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의 사람을 몸을 입고 들어오셨지만 그분은 세상에 속한 자로 산 것이 아니라 3차원 세계에 묶이고 산 것이 아니라 4차원 세계 아버지와 하나됨 안에서 3차원 세계 아버지 뜻을 드러내면서 사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어서 이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탈출해서 하늘 보좌로 날마다 가게 되면 이제 이 몸을 통해서 성령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항상 우리에게 이 3차원 세계로부터 구원하시는 능력이 이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1장 18절 말씀은 믿는 자에게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이 세상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 계신 하늘 보좌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능력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기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몸이 살아있는 동안 매일의 삶에 우리 거듭난 영이 그리스도와 한 영으로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 된 주의 자녀된 우리들, 그러니까 자의식체인 혼이 그리스도의 의식을 날마다 함으로써 의식과 마음이 육의 몸 3차원의 이 세상을 떠나서 양의 문과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믿음으로 그 안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이제 하늘 보좌 4차원의 세계,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이제 우리의 의식과 마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몸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 3차원 세계에서 떠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현존을 성령님을 통해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실상으로 누리는 것을 최우선의 기쁨과 만족함의 행복함으로 여기며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그렇게 믿고 말하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참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3차원 세계에서 묶여 살지 않고 날마다 사단은 우리의 몸을 이용해서 우리의 의식과 마음을 이 몸에 붙들어매서 아버지의 보좌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이 십자가로 가서 그 의식과 마음이 몸에서 분리돼서 이 3차원 세계로부터 끊어져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늘 우편 보좌로, 아버지 우편 보좌로 가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구약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한 사람, 예배자죠. 바로 이런 자들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음이 묶여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여러분 땅에 몸을 입고 있지만 땅의 예배가 아니라 천상적 존재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가 어디서 지금 예배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 하늘 보좌에서 지금 예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4장 가면요, 거기에 천상적 이제 예배가 드려지는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스랍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그림들이 묘사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내가 지금 몸을 입고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몸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 의식과 마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천상적 예배,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예배를 받으시는 자들에게, 예수님에게 항상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아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예배 믿는 자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사는 자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즐거움이 따르는 거예요. 즐거움이, 기쁨이 따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거든요. 기쁨. 여러분, 사람의 그 삶의 쉼의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 기쁨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쁨. 기쁨이 모든 걸 다 이기게 합니다. 기쁨이 다 이기게. 근데 육체의 기쁨은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육체의 기쁨.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오는 기쁨은 잠깐이에요. 그건 육체 오감에서 잠깐 맛보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건 사라지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사라질 수 없는 기쁨이에요. 왜? 하나님 자신이 사라질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 3차원 세계로부터 4차원 세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문, 들어가게 하시는 허락하신 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 3차원과 4차원 세계를 연결해서 우리를 하늘 보좌의 길로 인도하시는 진리된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게 되면 이제 그 양의 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문을 통과해서
부활 안으로 들어가고 부활 안에서 승천, 하늘 보좌까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는 천국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천국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 부활의 길이 되고 승천의 길이 되고 하늘 보좌, 하나님 계신 곳으로 연결해 주는, 안내해 주는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이제 목적지인 천국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했던 그 중요한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라. 이 3차원의 세계에서 너희들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 필요한 것들은, 너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 없고, 이것 때문에 밤잠 설쳐가면서 고민할 것 없고, 나를 따라서 내가 문이니까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내가 길이니까 나를 따라서 이제 내가 가는 곳,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면 또 나를 믿어. 내가 너희들이 있을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 그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셨단 말입니다. 이제 모든 십자가 완성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이제 우리 안에 이제는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제 사역의 완성 안으로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연합된 안으로 가서 아버지께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이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있지만 매일의 삶에 우리는 천국의 삶을 지금 이 순간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된 천국인 것입니다. 여기서 실제 누려야 될 천국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만 누리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전능자의 팔이 이제 그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인생에 대해서 무거움 없이,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사라지는 신비한 체험들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의식과 마음은 보이는 이 세상 3차원 세계 안에 머물러 살면서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이 세상 것들로 체험으로 기쁨과 좋음과 만족함의 행복을 추구하고 꿈꾸며 살면서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복음을 이제 알므로써 이전에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제대로 몰랐는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죄안 짓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 충성하면서 목회 사역자로서 성도들 잘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왜? 자기가 주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아멘. 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젠 우리는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요한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그가 이제 그 말뜻을 정확히 알아들은 거예요. 그렇지. 나는 이제 이 3차원의 그리스도 밖에서 살던 첫째 아담의 인생을 살았을 때와 같은 자가 아니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자신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지.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까 많은 이들이 여전히 목사님,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데도 자꾸 세상이 사랑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괴로워요, 목사님. 성경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한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죠?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감정이 또 얘기하지만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면 사단은 이 몸을 통해서, 이 육체란 몸을 통해서 속인단 말이에요. 예? 뇌로부터 나오는 생각과 감정이 나랑 동일시될 때는 당연히 세상 것이 들어오게 돼 있죠. 마음을 나로 알게 되면은 세상 것이 이제 생각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자기의 마음이라고 했을 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이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데 지금 자기가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말씀이 그 사람을 찌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을 말씀이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에서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사단이 이용하는 것에 속아서 말씀에 잘못된 지금 판단을 받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근데 지금 많은 이들이요,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에 판단을 받으면서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많은 지금 사역자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요,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막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시킨다고, 바르게 만든다고 찌르고 어떻게 해요? 두렵게 만들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명확하게 이것이 그 본인 자신에게 확신으로 서 있지 않으면, 진리 안에서 확실하게 서 있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가지고 설교자들의 설교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지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두려움 주지 않고 그 사람을 찌르지 않는데도 그 사람들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찔림받고 이제 괴로움 당하고 고통당하면서 그 설교자들의 말을 따라서 행위를 고침을 통해서 괴로움과 찔림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이제 몸부림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실패하는 걸 또 보게 된다면 실패. 복음이 가려지면은 이런 큰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서는 살아보지도 못하고 인생 다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행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끝날 수도 있다니까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육체의 장만을 벗고 떠났어. 자, 여러분. 자, 하나님의 뜻은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주로 예수님을 믿고 그 아들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그 아들 안에서 감사하고 그 아들 안에서 쉬지 않고 아버지와 사귐의 교제를 성령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까 17장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 요한 1서 2장에 세상도 그것도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그 생명은, 그 영생은 항상 그 안에 거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내 아버지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나 하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5장 16, 17,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그분 안에서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으로 사귐의 교제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되면요, 이 데살로니가 5장 말씀이 그냥 매일의 삶에요, 힘쓰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게 지켜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해서,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율법, 성경을 그리스도, 은혜의 초점 안에서 이 성경이 보여지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주체가 돼서 율법에 초점되어서 성경이 보여지니까, 성경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즐거움이 안 되고 기쁨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들이 어떻게 내가 지켜야 되는 것으로 오기 때문에 무거움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이제 지키지 못할 때, 따르지 못할 때 이제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이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할까 봐 두려움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까 봐 두려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어떡할까는 그 불안함이 일어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수많은 신자들이 주를 믿지 않는 자들처럼 이 3차원의 세상을 사랑함으로써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묶여 4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평안과 진정한 기쁨을 맛보며 살지 못함으로 힘든 삶을 사는 것인데도 이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항상 자신의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못한 것이 어떤 환경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 누군가로 인함이라고 생각해서 그 환경과 그 대상, 그 누군가가 바뀌고 변화만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의식과 마음이 항상 몸에 묶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보이는 이 세상 3차원 세계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면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할 건데 이렇게 의식과 마음이 글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식과 마음이 이제 몸에 묶여 있을 때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납니다. 단절이 일어나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빗나감의 죄가 되는 거예요. 빗나감의 죄.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죄적 체질인 육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의 십자가 생활을 통해서 아직 몸이 구속받지 않고 죄가 지배하는 몸에 있는데 십자가로 가면 죄에 지배받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제 나란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로 가서 내 혼이 의식체죠. 이 혼이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짐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내 몸에서 떠나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관역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이 글로 가서 정중앙에 딱 꽂혀버리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의가 되는 거예요. 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날마다 십자가 생활에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올바름의 의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의 관계가 날마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그러니까 그 풍성함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누려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자꾸 듣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아차리게 한 속에서 우리의 육체의 본능이 계속 이 보이는 3차원 세계, 환경과 사람, 대상, 자녀, 남편, 그게 때로는요, 나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 대상이 나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대상이 나일 수 있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냐? 쉽게 말하면 거짓자로 향하는 나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거짓자로 향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상대방을 탓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탓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내가 문제야. 내가 이것 때문에 문제야. 이것만 바꾸면 되는데, 이것만 고치면 되는데, 이것만 안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서 계속 그렇게 어떻게 해요? 자기를 향해서 의식과 마음이 자기 안에 딱 꽂혀서 계속 자기가 뭐만 안 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지금 거짓자인 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자신에게 지금 묶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참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온전한 그 참자를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보니까 여기에 자꾸 속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원하시는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들이 이 세상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자신이 스스로 판단, 자신과 연관되어 무언가를 잃었다고 생각할 때 슬픔과 낙심과 더 나아가서는 분노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보십시오. 아직 자기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이들이 많잖아요. 아직 몸이 건강해요. 예를 들면 몸이 건강한데 이제 어떤 TV를 보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서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지금 건강해요. 건강한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들으면서 나도 지금 건강하지만 나도 언젠가 어떤 상황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제 건강으로만 일단 얘기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건강했는데 건강을 이제 우리가 이제 잃었다고 건강이 나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몸의 건강. 그럼 이제 건강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했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건강을 내가 지금 잃어버렸어. 그랬을 때 마음이 어떻게 해요? 슬픔과 낙심과 더 나아가서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예? 우리는요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요 잃는 것이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계속 더 얻게 되는 삶을 사는 거지, 하나님을 얻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어떤 사람이 몸이 건강해요. 근데 자기는 몸이 건강한 걸 얻었다고 생각해요. 사업이 잘 돼요. 사업이 잘 되니까 사업이 얻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을 잃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잃고 건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잃고 사업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 지금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은 게 다 잃어버린 것인데
그 사람은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이 3차원 세계 안에서 지금 일들이 뭔가 자기 몸과 연관돼서 뭔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자기는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은 두고 지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건강을 얻으려고 얼마나 기를 쓰는지 몰라요. 건강 얻으려고. 건강이 최고야. 여러분, 언제 성경에서 건강이 최고라 그랬습니까? 예? 그래 또 세상에서 말하는 말을 접목시켜요. 어떤 사람이 돈을 이제 잃어버렸어요. 뭐 투자해가지고 날렸어요. 그럼 위로한다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돈 많이 잃어버려서 좀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래도 건강하잖아. 응? 돈은 잃었지만 건강하잖아. 건강하면 다시 돈도 얻을 수 있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근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돈을 잃은 건 조금 잃어버린 거, 건강을 잃어버린 건 다 잃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지금 이 왜곡된 이 사고 체계들이요. 복음이 가려지다 보니까 이 왜곡된 사고 체계가 지금 이 신앙인들 안에 머릿속에 꽉 틀어차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 집착하고 사는 거예요. 몸에 집착하고 살면요. 신앙인들이요.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누린다니까요. 몸은 집착한다고 몸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한 영양, 물론 운동도 하고 어떤 몸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예? 내가 건강한 음식 먹는다고 몸이 건강을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운동 매일 한다고 건강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 잘 이해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떤 사람은요, 보니까요, 진짜 건강했는데 하루아침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냥 몸을 다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목숨까지 잃어버리고 가는 사람, 예수 영접하지 않았는데 목숨까지 잃어버리고 끝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잃은 것인지, 뭐가 얻은 것인지 사람들이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린 다 잃은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도 우리를 잃어버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첫째 아담 안에서.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얻었고,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잃은 하나님을 찾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잃어버린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찾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이제 잃어버린 나를 찾은 나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잃은 아들이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잃은 아들을 찾았을 때 그 기쁨. 그래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여인이 너무 기뻐서 드라크 하나를 잃어버렸지만, 드라크 하나를 잃어버린 걸 찾았지만 9개가 있었지만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야지 이 10개가 온전한 이 세트가 되는 거거든요. 목걸이 이렇게 결혼 지참물 이제 남편은 받은 게 이게 온전한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잃은 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냐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잃어버린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찾고 지금 너무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는데, 나도 잃어버린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찾았다면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았는데도 기뻐하는 자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 건강 잃어버렸다가 건강이 회복되면 건강 찾으면 기뻐하지. 돈을 잃어버렸다가 돈 찾으면 그거로 기뻐하지. 하나님 찾은 것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하나님 보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예? 교리적으로는 뭐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교리적으로는 알고, 교리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있다.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또 알지만, 그냥 교리로 하는 거예요, 교리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그냥, 육의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
의식과 마음이 육에 달라붙어 있걸랑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복음이 정확히 뭔지 몰라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 이미 그 사람은요, 표면적으로 자기가 세상 것 사랑 안 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이미 이 사람 마음은요, 세상 것에 지금 점령하고 세상 것이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는, 몸에서 내가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은 절대요, 내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세상 것 사랑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기도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십자가가 몸에서 빠져나가게 해주는 문이고 길이란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잃어버린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얻고, 영생이죠. 영생을 얻고 기쁨을 갖게 해준 것이 십자가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많은 지금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이 세상 것들을 잃는 슬픔은 3차원의 이 세상을 떠나 4차원의 세계,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 그의 마음이 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4차원 세계로 가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 4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누리게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미요 4차원에 들어갈 수 있는 지금 문으로 예수를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길로 예수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로 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마귀한테 속았어. 이 좁은 길이 하늘 보좌로 들어가게 해주는 길이고 문인데, 그러면 그 좁은 문이라고 표현되는 십자가의 문이, 좁은 길이라고 표현되는 십자가의 길이 딱 막상 들어가 보니까요, 웬걸? 너무너무 강하란 거예요. 와, 내가 늘 십자가 생각할 때 항상 무겁게 좁은 길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십자가 그리스도가 하늘 문, 4차원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문인 것을 알고, 하늘 길로 인도해주는 길인 걸 알고 딱 들어가 보니까요, 야, 이런 데가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그 감추어진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고 하는 사람처럼, 이게 이제 그게 이제는요,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의 심정이요, 실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 오늘 또 이 마귀가, 이 보이는 이 3차원 세계에서 내 의식과 마음을 몸에 사로잡아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 문으로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길로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갔더니 내 의식과 마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고 부활에 감되고 승천, 하늘 보좌로 딱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딱 가서 예수님 말하는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져서 그 나라 안에서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만족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몸을 통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계획과 뜻을, 몸을 통해서 지금 나랑 관계하고 있는 모든 것을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행하여 이루시고 가는 것을 그냥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내 마음이 하나님께 빗나가지 않고 죄짓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몸을 통해서요, 하나님 뜻을 다 펼치고 사는 거예요. 죄짓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이 죄가 뭔지를 보이는 거예요. 예? 술 먹으면 죄래. 죄입니까? 술 안 먹으면 죄가 아니에요? 하나 예를 들었지만, TV 많이 보면 죄래. TV 안 보면 죄가 아닙니까?
이상하게 죄라는 것들을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보여주는 어떤 육체 안에서의 행위로서 죄냐 아니냐 이렇게 맞추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요,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빗나간 마음이 죄란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빗나감의 관계에서 마음이 벗어나갔으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니까 TV로 마음을 채우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게 죄지요. 빗나간 마음을, 허전한 마음을, 공고한 마음을 술 먹는 거로 채우려고 하는 게 그 죄지요, 사실은요. 근데 자,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복음의 초기에 이렇게 계속 십자가 생활하는 가운데 술 먹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 생활하는 가운데 TV도 계속 옛날처럼 볼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도 계속 십자가 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채워지는 걸 자꾸 경험하면 술 먹는 것보다 십자가 생활하면서 하나님 누리는 게 더 기쁨인 걸 알고 이제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의해서 술이 끊어지는 거예요. TV도 보냐 안 보냐 아니에요. TV도 안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요, 병원에 간 지 지금 2주가 넘었어요. 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 있을 때는요, 저녁마다 TV 봤어요. 그러면 내가 이것이 안 돼 있으면은, 병원에 가면은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요즘 병원은 보니까요, TV가 아예 없더라고요. 제가 있는 지금 아산병원에 TV 자체가 없어요. 1인실은 있는데 6인실은 TV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커튼을 다 1인실마다 6명이 있는데 지금 병원이 지금 그 병실에 다 커튼을 쳐놨어요. 그 제가 TV 그 드라마나 이런 좀 좋아하는 프로가, 재밌게 보는 프로가 있어요. 좋아한다는 것보다 재밌게 보는 프로가. 근데 병원에 가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하고 그래야 돼요. 그거 봐야 되는데, 물론 요즘에 뭐 유튜브도 있고 뭐 스마트폰을 본다고 하지만 그것도 뭐 잘 안 되니까, 끊어지니까. 근데 보세요. 지금 병원에 와 있어. TV 못 보는 상황이야. 아무 문제 없어. 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좋은과 기쁨으로 누리고 있으니까, 예? 지금 그 상황에서 TV 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안 보면 안 봐주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집에 왔어요. 어저께 왔어요. 어저께 왔는데 또 별로 보던 게 있는데 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만약 예전에 제가 이게 안 되면요,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TV를 이렇게 보는데 어떤 상황에 이제는 이 사람을 급하게 만나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그 프로가 그 시간에, 그럼요, 내 마음에서요,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서 그거 봐야 되는데. 전 재방송을 잘 안 보고 하려니요, 그때 보지, 그 본방송을 보지. 그러니까 빨리 가서 그 시간에 빨리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얼마나 참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수많은 현대 수많은 교인들이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의 마음은요, 언제나 이 세상에서 좋음과 기쁨과 만족함을 원함으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잃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면서 이것들을 지키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종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지금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지금 헌신하는지 알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보호받으려고, 지킴받으려고, 여기 있는 거 하나도 안 잃어버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지금 있는 것도 지키고 하나님께서 있는 것 외에 더 하나님께서 주겠지,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같이 공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지금 잘 되는데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지금 건강한데 또 지금은 건강한데 나중에 건강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가 지금 좋은 직장에 지금 잘 다니고 있지만,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지금 막 이렇게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
지금은 이렇게 안정돼 있지만 지금 경제가 계속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1년, 2년 자꾸 지나가다 보면 이제 우리 생활도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서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9절 보면은 킹 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개혁 성경에는 외식하는 자다 그랬죠.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네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경외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해요 라고 하면서요, 그 마음은요 하늘 보좌로 안 가는 거예요. 4차원 세계로 안 가는 거예요. 3차원 세계에서 죽은 다음에 4차원 세계 천국으로 가고 이 몸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잘 되어지면서 사는 걸, 그걸 소망하고 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걸 꿈꾸고 그걸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은 다 속아요, 여기에. 왜? 그 사람이 교회 생활하는 거 보니까 너무 교회 생활 착실하게 잘하고 있걸랑요. 목사가 가르쳐 주는 대로 바르게 살고 있걸랑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의 사람들의 계명은 잘 따른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들의 계명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걸, 교리로 가르치는 건 잘 지켜 행하는도다.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즉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뭔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뭔지를 모르고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 그냥 자신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영이 아닌 육으로 열심히 섬기면서 자신의 삶이 잘 될 거라고 거짓된 믿음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선생들, 가르치는 자들, 지도자들의 하나님의 심판이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들만 책임이냐? 어찌됐든 그 지도자들, 잘못된 것을 따르는 그 사람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했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야 함으로 말미암아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이탈해서 다 어떻게 해요? 사망의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날마다 천국이 아니라 삶이 날마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과 분리돼서 여기서부터,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지옥 아닌 지옥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지옥만 안 가면 된대. 예수 믿었으니까 지옥 안 갈 거래. 그러니까 됐대. 뭐가 됩니까? 여기서부터 천국을 살아야지.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이 지금 환경이, 상황이 지금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힘들어. 그 지옥 같은 삶으로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천국이 될 것이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천국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환난과 고난에서, 성경은요, 환난과 고난이 지옥 같은 상황, 우리가 볼 때 이 상황이 지옥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밖은 지옥 같은 상황인데 안에는 뭐예요? 천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이 지옥 같은 상황이 아무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잃었다고 생각할 때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은 너무나 많지만, 진정 하나님을 잃고 사는 것에 대하여는 슬퍼하거나 두려워하는 신앙인들은 많지 않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잃고 사는 것이 가장 비극인데, 믿는다고 말하고 거듭났다고 말하는 신자가 하나님을 잃은 것이
다 잃은 것인데 하나님은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몸이 건강하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잃었으면서 천국을 지금 살지 못하면서 지금 남편이 사업이 잘 된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자녀가 지금 좋은 직장 다닌다고 좋아하고 앉았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려 놓고. 여러분 다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그 사람은 다 잃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얻었는데 지금 뭔가 지금 표면적으로 순간 어떤 상황에서 건강을 지금 현재 잃고 있어요. 문제 없어요. 하나님을 얻었는데 지금 현재 건강이 안 좋아요. 문제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얻었는데 지금 물질에 문제가 지금 있어요. 문제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건강도 회복될 거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물질의 문제도 다 해결될 거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몸에 가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가 있느냐, 3차원 세계에 가 있느냐, 3차원 세계에 머물러 있느냐, 4차원 세계 안으로 그리스도의 문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4차원 세계로 가느냐, 가서 하나님을 얻느냐, 하나님을 얻고 영생을 누리느냐, 이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아까 말씀드린 잃은 자인데, 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찾아주시자 예수님의 양의 문과 길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심으로 그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좁은 문, 좁은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따라가면 광활하고 끝이 없는 하늘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면서 즐거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살 때 이제 우리의 육체의 몸에 관련해서는 이 땅에 내가 50년을 살던 70년을 살던 이제 그 이 땅의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삶은 다 은혜로 사라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냐, 복음을 깨닫고 이후의 삶과 복음을 깨닫기 이전의 삶과는요 천지 차이예요. 저는 27년째 됐을 때 복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서. 그러니까 2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기적도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원 세계에 몸에 묶인 삶이었기 때문에 무거웠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서 이제 4차원 세계의 삶을 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몸에 묶이지 않으니까 가벼운 삶을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말씀처럼 수고한 무거운 짐자들이 다 수고한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진 거예요. 죄의 사망의 짐이 벗겨지고 몸에서 짊어져야 되는 짐도 예수님이 다 맡아서 벗겨지고 누누이 얘기해졌습니까? 내가 짊어질 짐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도 내가 짊어질 짐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부부 관계에서도 내가 짊어질 짐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 표면적으로 직장에서 내게 지금 맡겨진 게 있지만 그걸 내가 지금 짊어져야 된다 생각하니까요. 그리스도의 의식이 없이 내가 주체가 돼서 하니까 힘든 거예요. 직장생활이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저도 지금 또 얘기하지만 병원에서요. 지금 우리 안에 사람들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죠? 아, 수고하세요. 그래도 뭐 남편이니까 이렇게 뭐 사모님 또 이렇게 목사님이 간호해야지요. 뭐 어쩌겠어요. 고생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요, 지금 일도요, 지금요. 내 아내를요, 지금요, 내가 간호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거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람을 지금 병원에서 지금 간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만만치 않은 무거움으로 오걸랑요. 근데 나는 그 생각이 올 때만 알아차려서 아니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누가 감당해요?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게 그리스도가 지금 감당해서 다 지금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우리 안에 지금 병간호하는 게 지금 하나도 안 무거운 거예요, 진짜. 스트레스도 안 되고. 오히려 지금 나는 너무나 좀 편하게 지금 쉬고 있다니까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거기 묶이지 않고 지금 쉬고 있다니까요. 육체가 좀 필요한 것뿐이지 내 정신과 마음은요, 의식은요, 그리스도 의식으로 너무나 평강 속에 있어요. 또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우리 집사람 빨리 회복돼야지, 내가 병간호 끝나는데, 이런 마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양의 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양의 길이 되셔서 4차원 세계로 나를 데려가는 분인 것을, 이거를 알게 될 때,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 나는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요,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바로 이런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예수님이 말씀한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내게 실제 풀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돼서 실제 내 삶 속에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매일 이렇게 천국을 살고 천국의 기쁨과 조언과 만족함을 맛보고 사는 연습을 하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제 육의 몸의 장막을 벗고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면서 개인적 종말을 맞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더 좋은 곳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이 세상, 현세, 그리고 육체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현세죠. 그리고 이제 내세가 있어요. 이렇게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도 천국의 삶을 살면서 기쁨과 종과 만족함을 살다가 육체의 몸을 벗고 죽음이죠. 세상을 떠나고 이제 가는 것. 이건 더 큰 기쁨이에요. 아셨습니까? 더 큰 기쁨. 그러니까 믿는 자가 됐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부터 복음을 제대로 알면요, 이제는요, 예수님 말한 것처럼 현세와 내세에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현세에서도. 그래서 그 나라로 가는 거죠. 그렇게 살면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한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세나 내세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는 내세는 육체의 몸을 완전히 벗고 가기 때문에 갈등이 이제는 십자가 복음 생활 안 해도 되는 거죠. 사단한테 이제는 속임당할 일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의 육체의 장막을 벗고 죽음이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큰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모르니까 몸의 건강에 집착하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는 동안은요, 하나님은요, 절대 어떤 식으로요, 하나님 보험을요, 보호한다니까요. 근데 사명이 끝나면요, 여러분들이 길을 쓰고 몸을 보호해도요, 가게 돼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몸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몸에. 예? 왜? 몸에 묶인 삶을 아는 사람인데 왜 몸에 집착합니까? 몸에 묶이지 않고 살아야지만 오히려 몸이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몸에 묶이지 않고 살아야지 몸이 더 건강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왜? 스트레스를 안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어떤 특별한 사고가 아닌 이상 많은 질병이 어디서 와요? 스트레스로부터 온대잖아요, 질병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몸에 묶이지 않는데 무슨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건강의 핵심은 아니지만. 자, 이렇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됨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육의 몸을 입고 사는 사람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처럼 초월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처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예수님, 초월성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 안에서 성령으로 사니까 초월성, 육체의 몸을 입거나 이 보이는 세계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처럼 초월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는 신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요, 신비가 있단 말이에요. 신비가. 복음이 신비란 말이에요. 바울이 신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비. 기도하면서 어떤 영적 세계를 보는 게 신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신비 보면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근데 복음은 신비주의로 안 빠져요. 절대요. 왜? 그리스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오히려 삶이 더 반듯해지지. 이상하지 않고. 아셨습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버지 내 안에 성령으로 더 아버지 십자가 복음이 비춰지고 발견돼서 날마다 십자가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양의 문을 따라 예수님의 양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 따라서 날마다 아버지 보좌로 감을 통해서 아버지와 연합되어서 아버지의 영생을 날마다 풍성하게 이 현세에서 살다가 몸을 통해서 아버지 목적과 뜻을 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리고 사명 마치고 아버지가 불러갈 때 예수님처럼 다 이뤘다라고 몸에 조금도 아버지 여운 없이 할렐루야 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신앙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영광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누군지 다시 한번 읽혀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은 물과 성령 거듭난 자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예요. 이제 아버지 영에 속한 자들은 물리적인 3차원의 세계에 묶인 자가 아니라 이제 날마다 아버지 몸에서 벗어나 아버지 예수님처럼 아버지 보좌로 아버지 감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생을 얻고 아버지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게 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님이 내 양의 문이 되시고 내 양의 길이 되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아버지 보좌로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마음이 의식과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 묶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고 마음이 아버지 육체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있음을 통해서 아버지 있음의 만족과 기쁨과 좋음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고 아버지 몸은 아버지 주의 목적과 계획하심 안에서 주의 뜻대로 아버지 몸이 움직여지고 아버지 주의 뜻대로 몸이 아버지 하나님의 참 관계를 갖게 되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몸을 통해서 아버지 그 사신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몸의 건강을 얻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몸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주권과 아버지 일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것들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취재들 가운데 복음의 생활을 통해서 아버지 신비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아버지 초월성 예수님처럼 초월성의 삶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버지 그 안에서 아버지 모든 신성이 충만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그와 같이 아버지면 신성이 충만해졌던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육체의 몸을 입고 있으나 아버지 땅에 묶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연합돼서 초월성의 삶을 산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아버지 몸에 아버지 장막이 묶이지 않고 우리의 의식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의식 안에서 하나님이 있음의 연합 안에서 초월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관하심을 감사합니다. 몸을 벗어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초월성의 삶을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육체에서 아버지 발생되는 아버지 생각과 감정이 묶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의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 사는 혼이 되어서 성령께서 아버지 몸을 주관하시면 통해서 아버지의 모든 풍성함을 아버지 하나님의 누리며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주께서 주관하심을 감사합니다. 라스케르마야소 콘드로바야세 케레레션드로바야세 로마야세 케레레션드로바야세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강체 빛이 내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비춰줌을 통해서 위세 카라라손도로 바이아세 케르비스 콘드로메스 육체의 모든 아버지 오감에서부터 아버지 오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라스 케르바스 영에서 생명을 도는 아버지 기쁨과 평강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족이 아버지 카라라스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처럼 풀어져 오게 했음을 감사합니다. 라스 카라라손도로 바이아세 케르레선데라 바이아세 기름붐이 우리 안에서 기름붐이 가르치고 기름붐이 생각나게 하시고 로스 케르레선데라 바이아세 카라라선데라 마이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귀신을 아버지 하나님 와이아사 카라라선더라 바이아세 케라베스 주께서 아버지 케라베스 오로바이아 선포하게 될 선포할 때 내어 쫓임을 도망해서 오라라스 켄다라 바이아세 코르로션더라 바이아세 어떤 것에도 아버지 카라바이스 육체에 묶이지 않는 삶을 살수록 은혜를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리스 카라라선 믿음의 지체들이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와이아세 카라라션더라 바이아세 케레비스 콘더라 바이아세 말씀의 성령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들려지게 하시고 바이아세 카라라세 켄드라바이아세 영의 말씀으로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카라바이아세 카라베스 카라바이아세 케레스 리시 카라라세 켄드라바이아세 카라베스 켈레스 카라라세 켄드라바이아세 영은 생명의 말씀이요 카라베스 콜로 태초부터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와이아세 케레비스 이 말씀이 카라베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영이요 생명을 들려줌을 통해서 라세 카라바이아세 케레비스 영의 생명의 충만함을 와이아세 케레레스 콘드레스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니다. 아멘.